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반복적으로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되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곳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땐 몸의 부활을 포함한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몸 그대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몸은 십자가의 전의 몸과는 또 전혀 다른 어떤 신비로움을 간직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제가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아주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19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을 보시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하지 않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그 들어오는 입구의 문과 또 그리고 방 안의 문,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구조상, 당시의 주택 구조상 보면 이게 문에 이 빗장과 자물쇠가 있었고 또 방문도 잠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혼만 있다면 자유롭게 공간을 넘어들어서 오고 갈 수 있겠지만 이 몸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잠긴 곳을 통과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잠긴 문들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요, 죽음 이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지만 그 이전과는 또 다른 전혀 신비로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 몸은 몸인데 새로운 몸인 것이죠. 그런 몸이 어떤 몸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몸을 우리가 지니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런 상상들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게 된다면 그런 죽음의 때에 노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까? 아기가 죽으면 그 아기가 부활의 때에 아기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어떤 몸에 상처와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다면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할 때는 완벽한 몸으로 몸의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몸의 질병이나 상처나 어떤 장애도 없는 그런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에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처럼 생기긴 했는데 뭔가 조금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처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가면 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자신이 직접 만져보아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다, 도마는 의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도마만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상처의 자국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몸은요, 완벽한 몸입니다.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나 상처를 간직하고 부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신 채로 부활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흉측하게 구멍이 뚫린 그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함이죠? 바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신 것이죠. 십자가의 그런 못자국은 사실은 수치와 아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몸에 그렇게 큰 상처는 없는데 손에 보면 좀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초등학생 때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옆으로 던졌는데 힘껏 던지면서 옆에 있던 벽에 손가락이 긁혀서 그때 피가 많이 났고 상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피가 많이 나고 친구들이 놀라고 아파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몸에 더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몸에 그런 상처를 보면 우리를 그때 그 순간의 고통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생각들, 그때의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또 아픈 상처죠.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아픔을 경험한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아주 흉측한 상처를 몸에 얻게 되었죠.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그 부활의 상처를 그 몸의 상처를 간직하시고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먼저 원수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때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느냐,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지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흩어졌지만 예수님 오히려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혹여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가장 잘 알만한 것, 그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로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처음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가십니다. 2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때도 문들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첫 번째 찾아왔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여드레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이번에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으면서 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어떤 질책하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그런 창자국을 보아야만, 만져야만 믿을 수 있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강력한 어떤 바람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제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에게 나타난 건요,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순전히 그 한 사람,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 한 사람조차, 믿지 못하는 그 한 사람조차 놓치고 싶지 않아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그런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서 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가끔씩 제자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어떤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떤 표적이라도 보여주셔서 그거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생떼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번에 이런 기도 들어주시면, 이번에 합격시켜주시면,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 협상을 하거나 때로는 약간 하나님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없는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일부를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건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 그런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끊어졌던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너희와 완벽한 그런 회복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온전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 19절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첫날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뜻하는 그런 새로움이라는 의미가 이 첫날, 첫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때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코에 넣으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이 숨이라는 단어도 생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명을 부여하시죠. 숨을 불어넣으시고 23절에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3절 이 말씀은요,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게 그 주님께서 이루신 죄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성령이 필요했고 그래서 숨을 불어넣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라는 그런 사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손에 손자국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드러내서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좋은 것들만 자랑합니다. SNS를 보면 그렇죠. 예쁜 모습들, 맛있는 거 먹었던 것들, 그리고 좋은 곳에 갔던 그런 아주 행복한 장면들만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신이 실패했던 모습, 제자로서 도망갔던 모습, 부끄러웠던 모습,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싸웠던, 다투었던 모습, 그런 모습까지도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이지만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보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상처와 우리 어떤 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개인 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